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43절까지 34절부터 43절까지를 받들 수 있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기를 참으로 내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어느 민족에게서나 자기를 두려워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을 받아주신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화평을 전하는 것이라. 그는 모든 것에 주시라. 내가 말하니 너희도 알거니와 그 말씀은 요한이 전파한 침례 이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되었으며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께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그분이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며 마귀에게 억압받는 모든 자를 치유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계심이라. 우리는 그분이 유대인들의 영과 땅과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그분을 죽여서 나무에 매달았으나 하나님께서 그분을 셋째 날에 살리셔서 드러나게 보이셨으며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서 미리 착하신 증인에게 하신 것이니 곧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신 후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신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그리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사 사람들에게 전파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산 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로 지정하신 분이 바로 그분임을 증거하게 하셨느니라. 그분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기를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들의 사함을 받으리라고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 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오후 예배로 우리는 다시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오전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이 경배를 받아주셨고 또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찔림을 주시고 역사하셔서 많은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포복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셨사오니 성도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또 일깨워 주시며 발걸음을 인도해 주십시오. 별선 모친이 어려운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님 능력으로 치유시켜 주시고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돌봐 주십시오. 시간을 온전히 준 선에게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내면을 보시는 분, 그렇습니다. 내면을 보시는 분입니다. 옛날 돛단 배들은 바람이 불지 않으면 항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즘은 이제 기름으로 엔진으로 이렇게 해서 프로펠러 돌려서 가지만요. 옛날에는 돛단 배였어요. 목적지까지 수백 수천 해린 바닷길을 노를 저어 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바람이 불지 않으면 배를 멈추고 바람이 불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지 않으시면요 항해를 할 수 없었던 것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주관하지 않으시면 목적지가 어딘지 어디로 경유해서 어떻게 가야 하는지 그걸 모르는 것이에요. 성경이라는 나침판을 주셨는데 이 나침판이 없으면 인생은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것이죠. 프랑스가 비키니 섬에서 핵실험을 한 이래로 거북이들이 방향을 모르는 거예요. 알을 낳아놓고 바다로 들어가야 되는데 바다로 못 들어가고 헤매다가 그대로 죽어버린 거예요. 배고파서 죽어버린 것이. 방향 감각을 상실했다는 것이 거기서 나온 것이. 목적을 가지고 항해해야 할 배가 장기간 바다 위에 닫힐 때를 내려놓고 있는 것은 무료하기 그지없었을 거예요. 무엇을 하죠 거기서 배 위에서? 그런 상황이 오래 가게 되면 선원들은 쉬 낙담했고 작은 일에도 짜증을 내고 흥분했고 절망이 주는 공포에 휩싸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허드슨 테일러도 중국으로 그때 당시에 갈 때 다른 교통수단이 없으니까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배가 그렇게 무풍지대에 있었다는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있었어요. 오랜 동안 바다 위에 멈춰있던 배 밑에는요 해조, 즉
냄새나는 바다 풀이 달라붙기 시작했어요. 1492년 3월 8월 3일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240톤의 길이 30m인 모선 산타 마리아호와 쾌석범선 핀타호와 길이 17m인 니냐오호 등 세 척의 배로 서쪽을 향해서 항해하다가 9일 동안이나 이런 무풍지대에 갇혀 있었던 때가 있었다고 그의 일기에 적어놨습니다. 아흐레 동안. 그것도 아흐레가 정해진 것도 아니고 바람이 언제 부는지 선원들은 그 더운 햇볕 아래서 가끔씩 이렇게 바다를 쳐다보고 물결이 있는가를 보았겠죠. 그리스도인의 영적 침체는 항해하는 배가 무풍지대에 갇혀 있는 것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영적 침체가 있는 것이요. 하나님보다도 더 귀히 생각한 것이 여기는 것이 있다면요. 그 사람은 영적 침체에 걸리게 돼 있어요. 여기 성도들도 아마 다 영적 침체를 한두 번은 겪어봤을 거예요. 그러나 안 겪은 사람도 있어요. 주님을 첫째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사는 성도들은요. 무풍지대를 경험하지 않는 것이 영적 침체를 경험하지 않는다 했죠. 성장하게 하는 동기를 발견하지 못한 채 습관적으로 교회에 다니게 되면 무풍 상태에 갇혀있는 선원들처럼 낙담하고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게 되면 교회 생활에 활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만큼 불필요하게 성도들을 교회로 불러내는 교회도 아마 없을 거예요. 우리 교회는 불러내지 않잖아요. 우리 교인들을 불러내지 않는다고 했죠. 그러나 다른 교회는 쓰잘데가 없이 사람들을 불러내가지고 쓰잘데가 없는 일만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 점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하는 것이죠. 종교개혁 이후로 여러 종류의 경건파 운동이 독일의 대학들에서 시작되었는데 무기력한 루터 교회의 침체에서 견딜 수 없는 학생들이요. 가정에서 작은 그룹을 만들면서 시작되었던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어떻게 믿어야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이 기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기도해야 기도 잘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응답하는지 몰랐기 때문에 영적 나태에 빠져버린 것이죠. 체코슬로바키아, 지금 옛날 보헤미아에서 시작된 진덴돌프의 모라비아 운동, 그 다음에 퓨리탄들의 운동, 필라델피아 학회 등도 심지어 예수회까지도 성질은 달랐지만 침체된 카톨릭 전통으로부터 하나의 탈피수단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가르치지 않고 성경을 가르치지 않고 여기서 강단에서 쓰잘데없는 소리만 했다 할 것 같으면요. 여러분은 이미 영적으로 피폐해져 버린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버린 것이에요. 죽어버린 몸이 교회만 이렇게 주일날이면 왔다 갔다 하는 그거. 그래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 책망만 드는 거죠. 칭찬받을 일은 한 가지도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카톨릭 전통으로부터 하나의 탈피수단으로 모임을 가졌지만요. 지도자도 성경을 모르고 거기에 있는 사람도 성경을 모르고 책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 안에는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전무였어요. 스도어는 자신들의 신앙의 약점을 숨기는 산 무덤이었다고 했죠. 그 안에서 살다가 죽으면 하늘나라로 이어지는 것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들은 성경에 무지한 은둔자들이었다고 하죠. 바른 성경이 없이 구령 열정 없이 진리의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교과서들이 없이 교리서들이 없이 자격 있는 성경 교사가 없이 자격 있는 리더십이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모범을 보이지 못했을 때 그러한 운동의 생명은 단명할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무슨 좋은 교회인 것 같죠? 아니에요. 그야말로 그들은 어중이 떠중이죠. 리더라는 사람이 성경을 알아야지 그 회중을 인도하는 것이죠. 성경을 모르게 되면 회중을 인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죠. 다른 교회들은 성경을 가르칠 사람이 없는 거죠. 여러분은 행복한 것이에요. 우리는 월간지 내죠, 개간지 내죠.
그 글들을 한번 봐요. 여러분이 그 글들을 읽고 이해할 수 있으면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다른 책으로 공부를 하고 성경을 더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그래야만이 우리 수고하는 필자들이 얼마만큼 수고하는지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중세의 그들과 다르다고. 뜻만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동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려면 증인의 임무를 신실히 수행하면 되는 것이요. 여기에 지금 거리에 설교하고 구령하는 우리 성도들 있죠? 이 성도들이 동기부여를 하는 것이요. 의무적으로만 나가는 거 아니에요. 마음속에서 기도하니까 마음속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요. 그래야 거리에 나가서 설교도 하고 구령도 하고 하는 것이요. 왜 우리나라에서 우리 성령들을 믿는 사람들 교회밖에 없는 것이죠? 그들은 성경이 무지하기 때문에 입도 뻥긋 못하는 것이죠.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려면 증인의 임무를 신실히 수행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쳐다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라. 주님은 외양을 보는 분이 아니시라 사람은 내면을 보는 분이시라고 하죠. 사람의 내면을 보시는 분이 주님이시라고 하죠. 제가 고린도 후서 6장 16절에서 17절 읽습니다. 이런 까닭을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라. 오히려 우리의 겉사람이 썩어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되나니. 성경을 읽지 않고 바른 교리 서적들을 읽지 않고서는 속사람이 새로워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는 것이에요. 이는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이 우리를 위하여 훨씬 뛰어난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이루어 가기 때문이라 했어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 했죠. 이는 보이는 것들은 잠깐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보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이 신실한 그리스도인 것이에요.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는 것도 아니죠. 새 생명을 받았으면 그 생명을 나눠주라 했죠. 살아있는 영적 생명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첫째가 고넬로의 집에서 베드로의 설교요. 34장에서 34절에서 38절이라고 하죠. 그때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기를 참으로 내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어느 민족에서나 자기를 두려워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을 받아주신다는 것이라 했어요. 하나님께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화평을 전하는 것이라 했어요. 그런 모든 것을 주시라. 내가 말하니 너희도 알거니와 이 말씀은 요한이 전파한 침례 이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와에 두루 전파되었으며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께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그분이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며 마귀에게 억압받는 모든 자를 치유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하심이라 했죠. 이 세상에는 크게 잡아서 두 부류밖에 없어요. 하나님에 속하는 사람하고 마귀에 속하는 사람이 있죠. 우리 교회에 지금 찾아오시는 분들은요, 아마 그 교회에서 견딜 수 없어서 나왔을 거예요. 나와서 교회를 안 가고 며칠 동안 있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 뒤지고 이렇게 찾아보니까 우리 교회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보자 하고 오셨을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제 5월 12일부터 광화 우리 교회관에서 이제 복음전도 집회를 하죠. 오후 1시에, 토요일 오후 1시에 복음전도 집회를 하고, 이제 거기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침례식으로 인도해서 그들이 침례받고 복음의 종교를 짓게 하는 것이에요. 만일에 우리가 사람들을 원했더라면요, 우리 교회에서 하죠. 우리 교회에서 와서 특별히 교실 하나 써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침례탕에서 복음 침례 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교회로 사람을 부른다는 인식을 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강화 교육관으로 정한 것이.
그 깊은 뜻을 알 수 있겠어요? 모르죠. 여러분도 다른 사람한테 설명할 때 거리 설교가 나가더라도 반드시 가지고 나가셔야 돼요. 이 복음 전도지를 가지고 나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여기에 이제 그 메시지가 있으니까요. 이게 전도지예요. 그러니까 이 전도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한 사람에서 두 사람에서 네 사람에서 여덟 사람 이렇게 번져 나가야 되는 거라고. 예, 그 우리가 침례받는 곳 이렇게 간판을 붙여놨더니요. 어떤 자매들이 두 사람이 차 타고 와가지고 알고 간 거거든요. 그 사람들 입에서 이제 또 나가는 것이에요. 알죠? 코넬료는 카이사르에 주둔하고 있던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장교인 거예요.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렇게 있잖아요. 요즘 같으면 중대장이죠. 그가 그것보다 하나님께 그의 믿음을 인정받았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고 하죠. 예, 하나님은 사람들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고 하죠. 그분께서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리니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하시고 다투고 진리에 복종하지 아니하며 불의에 복종하는 자들에게는 분개와 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혼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이방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이방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 사람을 염으로 보지 않으시기 때문이라. 율법 없이 죄를 지은 사람들은 모두 율법 없이 멸망할 것이요 율법 안에서 죄를 지은 사람들은 모두가 율법에 의하여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죠. 예, 이게 로마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읽은 것입니다. 흔히들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요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라고 알고 있지만 베드로가 바울보다 먼저 이방인들을 위한 처음 사도였다가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하나님께서 임명해 주신 것이. 베드로가 코넬료 집에서 설교를 했는데 그 요지는 첫째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며 국적이나 인종도 차별을 두지 않으신다고 했다고 했죠. 베드로가 그러한 설교와 민족적 우월감을 가진 유대인들에게는 못마땅했을 것이지만 십자가 이전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 죽으심은 유대인 제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님이었죠. 복음의 영역은 예루살렘이나 유대인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고 하신 것이. 이것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본문 38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어느 민족이나 관계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이라면 받아주신다는 것이라 하죠. 진리예요. 하나님이 이대로 하지 않으셨으면 인류를 대상으로 해서요. 거짓말하시는 분인 것이. 그러실 리가 없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화평을 전하신다는 것이라고 하죠. 36절에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의 주님이시라고 하죠. 구원주이시고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주인이에요. 영어로 Savior and the Lord라고 그랬다고 하죠. 구원주만 되시고 생활의 주인이 안 되면요. 그 사람은 반쪽 믿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주이시고 생활의 주인이었어요.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과 우리 사업과 교회와 모든 데에서 주님은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거듭난 것은 사도행전 9장에서 했는데 그 후에 그는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가 되었고 베드로는 유대인들의 사도가 되었어요. 그러나 여기에 보면 베드로가 이방인 코넬료 집에 와서 그들 가족들을 회심시킨 것이에요. 베드로가 사도 바울보다도 먼저 이방인들에게 사역을 했음을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오순절에 사도행전 2장 38절 유대인들에게 설교했었는데 이 설교를 교회에게 한 것으로 오해해서 침례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고 했다고. 침례를 받으면 성령을 받으리라고 말한 것은 오순절에 유대인들에게 한 것이에요. 유대인들. 그 사도행전 2장 38절 보십시오.
2장 38절이죠. 네. 베드로가 그들에게 답변하여 말하 회개하라. 그리고 죄들을 사함받은 것으로 인하여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선물을 받으리라. 유대인들에게 설교한 것이요. 이것을 교회에다가 한 것을 오해해가지고 침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했다고 했죠. 침례를 받으면 성령을 받으리라고 말한 것은 오순절에게 유대인이 한 것이에요. 이 일 후로 베드로는 믿는 자는 모두 그분을 통하여 의롭게 되기를 된다고 바꿔서 설교한 것이에요. 13장 31절에도 그랬고, 네, 보십시오. 13장 31절에서 그가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그와 함께 동행한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의 백성에 그분의 증인이 될 것이라 하죠. 13장 31절이죠. 그 내가 한 거예요. 15장 11절에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믿으며 그들도 마찬가지라고 하더라. 거기 13장 31절 아닌가요? 39절? 아, 맞아요. 너희가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지 못하였던 그 모든 일에 있어서도 믿는 자는 모두 그분을 통하여 의롭게 된다는 것이니라 했죠. 39절 감사합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도 있죠. 그것이 빠져 있어요. 개혁성경에는 있죠. 이들은 유대인들이에요. 돼지고기 안 먹고 안식일 지키며 유월절을 지키는 유대인들이었다고요. 교회 회원들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 아니에요. 우리가 알아야 할 교훈은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선거 행적을 기록한 책이지 신약 교회의 교리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사도행전을 교리를 여긴 은사주의자들, 그리스도의 교회들, 로마 카톨릭 교회들은 모두가 이단 교리를 실행하고 있어서 신약 교리와 맞지 않는 것들이 허다하다고 했죠. 당시 예루살렘 교회도 이 점을 몰랐기 때문에 사도행전 15장, 20장, 21절을 교리를 알고 지켰던 것이었죠. 예루살렘 교회도 그때까지는 교리를 몰랐어요. 사도 바울이 신약 교리를 정립한 것이에요. 신약 교회 교리는 AD 53년부터 66년 사이에 사도 바울이 기록한 14권의 서신서에 들어있고 사도 요한의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요한 계시록과 베드로가 쓴 베드로 전 후서에 들어있는 것이죠. 한 사람만이 기록했다면 모르는데 세 사람이 기록한 것이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제놓고도요. 그렇다고 했죠. 그리스도의 교회는 이 점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 38절의 교리를 정립해서 침례를 받으면 성령을 받는다고 가르쳐 이단이 된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영적 침례까지도 물침례를 알고 행하는 것이요. 그런 교회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교단들이 생겨난 것은 성경으로 해석하지 못한 데서 생겨난 것이에요. 무조건 하고 자기가 신학교를 나왔으니까 목사를 해야 된다고 그런 사람이 오류를 범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은 사실은 그 사람을요 죽이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사람이 설교를 해야 되는데 뭘 설교하는 거죠? 죽이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것은요, 성령님이 그 사람을 부르시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은 사람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거, 어떻게 한두 번을 하려는지 몰라요. 그러나 매주 54주 1년에 설교를 한다? 그것도 오전, 오후로 설교한다? 불가능한 것이. 그래서 거짓말을 하게 된 거라고. 아무거나 떠들어버리면 전부 오염시키는 거예요. 각자가 받아들이는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오염시켜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교리가 아닌 것을 가지고 와서 세상에 나가 써먹는 거죠. 새 생명을 받은 성도는 그 생명을 나눠줘야 하는 것이에요.
거기 사도행전 39절과 사도행전 10장 39절과 41절 보십시오. 우리는 그분이 유대인들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했어요. 그들이 그분을 죽여서 나무에 매달았으나 하나님께서 그분을 셋째 날에 살리셔서 그를 드러나게 보여주셨으며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신 증인들에게 하신 것이니 곧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신 후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신 우리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죠.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신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하죠. 교단 교리를 전하는 사람들은 죄인들을 자기 교회로 유인할 목적으로 접근해서 예수 믿으면 병 낫고 귀신 쫓고 방언한다고 가르치거나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된다고 가르치며 기도하면 응답받는다고 꼬셨어요. 그런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아니에요. 그것은 속임수예요. 교회에서 속임수가 있어서 되겠어요? 거기 정부에서 투표로 사람을 뽑는다 하니까요. 그것을 투표를 속여버린 거 있죠. 진리가 물 건너 가버린 거 있죠. 거짓말쟁이들이 정치를 하니까요. 이 정치가 되겠어요. 위기죠. 이제 좀 정신 차려야 되는데요.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이요. 실업자들이 거기에 빌 붙어가지고 한 자리 얻어 해 먹으려고 하는 것이. 가증스러운 자들이었어요. 신약교회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에 다 들어있는 것이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이제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았고 그 안에서 선 것이라 하죠. 만일 너희가 내가 전한 복음을 굳게 잡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복음을 통하여 너희도 구원을 받은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달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을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시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셔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 사도에게 보이신 것이라 하죠. 그 후에는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는데 그들 중 대부분은 지금도 살아있으나 더러는 잠들었느니라 하죠. 그 후에는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는 모든 사도들에게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달을 채우지 못하고 태어난 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느니라 하죠. 나는 사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요 사도라고 불리기도 쳐가보지 못한 자니 이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은 내가 되었고 또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그들 모두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것은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우리가 그렇게 전파하니 너희가 그렇게 믿었느니라.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신 것이 전파되었는데 어찌하여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주님의 일에 참여하려겠으면 이 말씀을 숙고하고 관련된 성경 구절들과 연계해서 암송하게 되면 자신은 무기가 되어서 좋은 구령자가 될 수 있는 것이. 복음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죠. 주님을 증거하는 성도들은 누구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 반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지혜를 얻지 못하기에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시편 111편 10절에서는 주를 두려워함이 지혜의 시작이라 하죠. 잠언 1장 7절은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거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죠. 욥기 18장 28절에서 보라 주를 두려워함이 곧 지혜여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라 하죠. 복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고 시인하면요 구원받은다는데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게 되면 그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에요. 성경을 인간적인 지혜로 믿는다고 가정해 보라고 죠. 거기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무슨 영적 교감이 있을 수 있겠어요? 없어요. 그렇죠?
나는 여기서 우리 교회에 오래 다녔던 사람, 한 사람은 남자와 한 사람은 여자를 소개하려고 그런 것이. 이 사람은 원래 여호 증인이었어요. 남자는. 캐나다에 살았는데요. 그 형제 자매들이 3명인데요. 그들 내에는 모두 여호와의 증인들이었어요. 그들은 물질적으로 풍요한데 특히 거기 그 첫째 여동생이요, 부자예요. 그 초콜릿 공장을 한 카나디안하고 결혼해가지고 굉장히 부자였다 그렇죠. 그 이 남자는 집안에 남자 혼자예요. 아들 하나였죠. 귀히 자랐겠죠. 자기도 전에는 여호와 증인이었는데 금전 문제들로 그들과 결별한 후에 한글 킹제임 성경을 알고 우리 교회에 다녔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내가 그를 봤을 때 그는 거듭나지도 않았지만요, 외형적으로 그리스도의 행세를 했다고 하죠. 거리에 나가서 구령도 하고 또 회중 기도를 시키게 되면요, 그럴싸하게 했어요. 김현식이보다 훨씬 잘한 거죠. 김현식이는 잘 못했죠. 그래서 그 김현식이는 읽었지 않았어요. 종이에 써가지고 와서 읽은 거죠. 그것을 우리 교회 목사 하나가요. 우리 지역교회 목사 하나가 우리 여기 주일 설교 예배 실황을 보고서요, 어떤 사람 와서 기도시키니까 그 사람이 여기서 뭘 꺼내서 읽더라는 거예요. 그 말 해줘서 내가 알았죠. 우리 다 눈 감고 있는데 어떻게 아나요? 모르지. 그래서 거리에 나가고 불행도 하고 회중기도도 그럴싸하게 했고요. 한 가지 고질적인 병이 있었는데 그의 머리는 사업하는 것으로 꽉 차 있었어요. 내가 어디로 가면은 유리하게 교회에서 돈을 좀 지원받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병이 있어요. 누군가가 사업 아이디어를 하나 제시하면요, 그대로 실행해버린 거예요. 돈은 없는데. 아주 고질병이에요. 우리 교회 와서 시도했던 사업만 4가지가 되는데요. 자기 첫째 여동생의 돈이었다죠. 근데 물론 그가 그 돈을 여동생에서 빌려왔으니까 다시 갚아야 됐다는 강박관념은 있었겠죠. 그래서 사업을 손댔는데 그 돈은 여동생이 빌린 돈이기 때문에 한 번도 갚지 못한 거였죠. 그 저 여동생의 가족들은 왜 성경들을 믿는 사람이 되고서도 여호와 증인들보다 못 사느냐고 그렇게 핀찬을 준 것이라고 하죠. 급기야 그는 나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어요. 나는 돈이 많다 하더라도 나는 성도들하고는 전혀 돈 거래 안 해요. 내가 주면 좋지, 그냥 주면 좋죠. 나는 거래 안 한다고. 그래서 내가 무슨 돈이 있냐고 거절했었어요. 그랬더니 김기준이 따라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오기 훨씬 전에 남미 볼리비아에 가가지고요, 10몇 년도 더 된 거예요. 땅을 수십 에이커를 장기 임대했어요. 근데 그것이 어느 기간 동안 사용을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요, 국가에 다시 걷어들여 버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땅, 돈 주고 산 땅을 장기 임대하면 전부 뗐죠. 그가 나에게 와서 돈을 빌려달라는 것은요,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있지만요, 독도에서 심층수를 끌어내서 판매하겠다는 것이었어요. 경상북도 도청이 그것을 허용할 리가 없죠. 그래서 그거 실패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는 동해안에서 컨테이너 박스에다가 전복을 기르겠다는 아이디어였다고 했죠. 그 전에는 뭐니까 2008년에 파라과이에서 짜투로바가 나는데 짜투로바를 가지고 그 열매에서
바이오 디젤을 생산이 된다고, 디젤을 생산할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인도에 가가지고요, 그 짜투로바를 팍 구한 거, 엄청 애를 써가지고 구한 거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남미로 이제 가지고 갔는데, 여기서는 거기 이제 그 개업식을 한다 그래가지고 주영훈이 마누를 데리고 왔잖아요. 자기 예비서라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거기서 아주 뭐 거창하게 한 거예요. 개업식을요. 그 나중에 그 사람들이 오고 나니까 어떻게 됐는가? 거기 있는 사람들, 주민들이 전부 일어나가지고 그 씨앗을 다 불살라버린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 계산이 나온다고, 돈을 벌게 된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짜투로바를 가지고 디젤유를 생산해 내가지고, 그래서 한국까지 뭘로 가져오냐 내가 모르니까 배로 가져온다 했지. 당신 그 배 운임이 얼마나 되는지 아냐고. 모른대. 그 배 운임이 그 생산 가격보다 더 높다고. 알아보라고. 그래서 중단한 거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안다니 자기 여동생이 다시 가가지고 구리에다가 이렇게 LG 뭐 디스플레이 공장이 서니까 거기다가 이렇게 집을 몇 채 사가지고 완룸으로 개조하면은 돈을 많이 번다고 했어요. 내가 순회 설교하다가 거기 들려가지고 봤어요. 너무 잘 지은 거예요. 여동생도 오빠를 신뢰하니까 나도 한 채 하겠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세 채인가 지었지 않았어요. 입주자들이 들어왔어요. 며칠 있다가 LG가 그걸 닫아버렸어요. 입주한 사람들이 소문 나가면 돈 달라고 하니까 돈이 어디 있어요? 젊은 여자가 결혼해가지고 이제 집을 거의 구했는데 이 사람이 돈을 못 내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막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뻘 된 사람한테 이 자식하고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요. 하나님 욕되게 하는 거죠. 그 동해안에서 컨테이너에다가 전복 하겠다고 그러니까 자기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아무 얘기도 말하지 말고 하라고. 그 말을 나한테 해주는 거예요. 거기다 누가 돈을 대는 거예요? 왜 나한테 와서 이야기하는 거죠? 난 돈이 없는데. 그런 데 쓸 돈은 없는데. 참, 나 이상한 사람도 봤어요. 차라리 내가 모르는 것이 더 낫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는 자기의 욕망 실현이 하나님 뜻보다 앞서면요, 백전백패하는 것이요. 두 번째 사람은 여자였어요. 내가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누군지 알아야죠. 그녀도 성령들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다니면서 국제국제한 사업들을 끌어들여 본 거였죠. 원유 중개, 원유 있잖아요. 지하자원, 심지어 로또 사업, 큰 다이아몬드 거래, 큰 식자재 공급 등등이 됐어요. 나한테 왔어요. 로또를 그 국가에 준다는데 그걸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 내가 말할 때는 안 된다 그래야죠. 괜찮다고 하라고 했어요. 나는 그거 안 될 거 뻔히 아니까 하라고 그냥. 못했죠. 뭐든지 이거 하면 되냐고. 아니, 하라고. 다이아몬드 큰 것이 얼마 있는데 그것을 해도 되냐고. 하라고 그냥. 그 일을 할 수 없은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 그랬다.
그녀는 나에게 신세만 많이 지고 바람과 함께 사라져 버렸어요. 성경들을 믿는 사람이. 어디가 성경들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요. 우리 교회에 스며들어 왔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고 채 사라져 버린 것이.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두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라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써 성도가 얻는 결실들은 뭐냐면요, 지혜를 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어요. 시편 147편 11절에 있는 대로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이요. 여기 본문 10장 35절에 있는 대로요. 어느 민족에서 자기를 두려워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받아주신다는 것이다. 하나님께 받아주신 거 인정하시는 것이요. 왜?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피조물을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자비를 얻는 것이에요. 시편 103편 17절에 있는 대로. 그리고 복을 가져오는 것이에요. 받은 복을 헤아려 보라는 찬송가 있죠. 찬송가 부르시면서도 잘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복이란 것은요, 무엇이 보이게 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믿음으로 형성한 환경 속에서요, 시작부터 딱 복이 있는 것이. 자식을 하나 낳아보죠. 그 자식이 자라다가 죽어버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병 걸리거나 사고 나가지고. 그 자식을 잘 보호해 주신 것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집 안에서도 볼 수 있어요. 자식 한 명이 성장하는 과정을 딱 보면서요, 다른 자식하고 다르다고 했을 때는 그 자식에게 하나님께 복을 주신 것이. 받은 복을 헤아려 보라죠. 왜 나는 하는 일마다 안 되냐고. 하나님께 먼저 묻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자기가 먼저 시작해버린 것이. 아세요? 각 가정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왕을 만들려고 세워놨는데 그 병이 들어가 죽어버렸다고. 어디 나무에 올라가 떨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졌다든지 불구가 됐다든지 눈이 하나 없어졌다든지. 한번 보세요. 부모는 자식들을 다 사랑하고요, 잘못된 자식을, 병들고 그런 자식을 더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복을 주셨구나. 특히 엄마가 애 전 물리고서요, 다 볼 수 있는 것이. 그게 복이에요. 인간의 노력으로만 하는 것, 그것이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기가 무엇을 해주겠다 하시면 기도 응답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인 브로추예요. 그리스도인의 덕이 다른 사람에게는 안 줘요. 나도 지금 80년 살았지 않았어요? 만 80년 살았는데 그동안 내 생애에 일어났던 일은 별일이 다 있죠. 나는 한 번요, 부산에서 돈 한 푼도 없이요, 보성 우리 집까지 온 거예요. 어떻게 왔죠? 내가 지금 주님을 안 지가 그러니까 교회 지금 26년간 했지 않았어요? 미국에 7년간 있었지 않았어요? 43년간이죠. 33년간. 그리고 나서도 계속해서 주님이 내 생애를 인도하셔가지고 미국 대상으로 오게 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말씀 보존하기 시작하고 펜사콜라 성령 신학원 시작하고 그 다음에 성령 심리기 시작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사역대를 주신 거죠. 이제 펜사콜라 성령 신학원 해가지고 학생이 다 졸업해버렸어요. 우리 모친들도 펜사콜라 성령 출신들 아니에요.
학생이 있어야죠, 이제. 이거 공부할 사람은 다 해버렸는데. 그래서 우리, 그럼 킹제임스 성경 신학교로 바뀌어가지고 온라인으로만 하자고 그랬대요. 그 지혜는 어디서 주실게요? 위에서 주셨죠. 그렇게 했더니 학생들이 출석하는 학생들이 생긴 거예요. 한 20 몇 명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동시에 한 거죠. 온라인도 하고 오프라인도 하고. 그래서 지금 167명인가 학생이 되잖아요. 그 167명이 안 됐으면 어떻게 된가? 학교 운영을 못 하죠. 강사들이 밥을 먹어야 하는데. 복이에요. 7층에서 왔다가 6층까지 주시고 8층을 주시고 9층 일부를 반을 주시고 복이에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고 교육관 주시고 생활관 주시고 내 쉼터 주시고 복이에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오는 거예요. 받은 복을 헤아려 보라 이거예요. 이 두 사람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신뢰를 가져오죠. 잠언 14장 26절에 있는 대로 신뢰를 가져온 거예요. 악에서 떠나게 되는 거죠. 잠언 16장 6절에 있는 대로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이. 그러니까 자기가 기도 응답을 한 번도 못 받아본 사람은요, 내가 기도 응답을 이렇게 받았다 그러면 내가 거짓말을 한 줄로 알고 있는 것이. 그게 죄예요. 그게 죄예요.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믿지 않고 저 사람이 과장해서 이야기하는데 거짓말하는데 만일에 목사가 거짓말했다면 그게 목사예요. 마귀종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우리 교회가 설립된다 두 사람을 본 거예요. 그 윤지영이 자매는요, 윤지영이 말고 윤주영이 자매는 귀한 집 딸인 것 같아요. 아주 음식을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주면요 엄청나게 고급 음식이에요. 내가 그 윤 형제한테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나머지 귀한 딸을 데려다 고생시킨다고. 이상한 사람 본 거예요. 나는 내 80생애에서요 그런 사람들은 처음 본 거예요. 이제 우리 방송을 듣겠죠. 내가 여기 난 과감해서 하는 거 아니야. 나는 내가 그대로 한 거야. 아직 덜 이야기한 게 많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들어가는 것이요. 이 점이 여러분의 믿음의 기반이 되어야 하는 것이요. 봤어요? 내가 돈을 가졌다 해도 목사가 교인들과 돈 거래를 하는 것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가 서령 돈이 남아 돈다 하더라도요. 나는 성도들하고는 돈 거래 안 해요. 이자를 100% 주겠습니다. 그러다 안 해요. 고령하거나 거리 설교하기 전에 이 점이 먼저 점검되어야 되는 것이요. 그 두 사람은 왜 그처럼 이상한 그리스도인의 행보를 걸었을까요? 여러분 아세요? 손 들어보세요. 말씀하세요. 거듭나지 않아서 그래요. 거듭난 것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수없이 들었는데 수십 번 들었는데 거듭난 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것이. 그런 사람들은 성령대로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가장 기본적인 거듭남을 몰랐기 때문에 보리로 치면 독보리인 것이요. 깐부기예요. 그들은 성경을 헛되이 믿었기에 하나님의 가족이 아닌 히브리서 11장 29절 30절대로 모세와 이집트를 대조했죠. 그들에게 가족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다른 것인가? 새 생명을 받은 성도는 그 생명을 나눠주라 하죠. 세 번째로 모든 선지자들도 동일한 메시지를 전했다고 했죠.
우리 교회에서 누가 나갔다 그랬으면요, 그 일로 인해서 여러분이 마음 아파할 일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쫓아버리신 거예요. 다른 싱싱한 감자에게 감자를 썩게 만들기 때문에 썩은 감자를 치워버리신 것 뿐이에요. 아쉬움을 느끼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거짓말하고 나가지 않았죠. 모든 선지자들도 동일한 메시지를 전했던 것이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 사함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율법과 유대인 전통에만 매달려 있던 그들에게는 충격적인 메시지가 아닐 수 없었어요. 이제 그 자리는 율법을 지키는 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로 나뉜 것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서도 여전히 율법적으로 기울어져 베드로 설교를 믿지 않은 자들에게 후에 바울이 규명해 준 것이에요. 여러분 거기 로마서 2장 보십시오. 이 장 1절부터 보십시오. 16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아, 판단은 내가 누구일지라도 변명하지 못할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 스스로를 정죄함이니, 이는 판단하는 내가 똑같은 일들을 하기 때문이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 진리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판단하면서도 같은 일을 행하는 이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아니면 내가 그분의 선하심에 너를 회개하도록 인도하심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관용과 오래 참으심과 풍성함을 무시하는 것이냐? 다만 너희 완고함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과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계시될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가 쌓을 뿐이로다. 그분께서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리라.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하시고, 다투고 진리에 복종하지 아니하여 불의에 복종하는 자들에게는 분개와 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환역에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이방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이방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기 때문이라. 율법 없이 죄를 지은 사람은 모두 율법 없이 멸망할 것이요 율법 안에서 죄를 지은 사람들은 모두 율법에 의하여 심판받게 되리니,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들만이 의롭게 될 것입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 본성으로 율법에 있는 일들을 행할 때 율법이 없어도 이것들이 스스로에게 율법이 되나니, 그들의 양심도 증거하고 그들의 이성이 송사하거나 서로 변명하여 그들의 마음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여주느니라. 이런 일은 하나님께서 나의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그날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렇죠? 네. 짐 엘리엇이라는 미국 형제, 여러분 짐 엘리엇을 여러분 들어봤죠? 우리 여기 무대에서도 연극했지 않았어요? 그가 27세 되던 해에 한 인디안이 운막집에서 혼자 죽어가는 것을 보고 인디안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하고서 3년 후에 30세가 되어 남미 볼리비아로 선교하러 갔었는데, 가자마자 아우카 인디안들에게 살해됐죠. Lord, let me live until I have declared thy works to this generation. 오 주여, 나로 하여금 이 세대에 주님의 일을 선포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 올해로 65년간 주님 곁에 있지만요, 지금도 수십만 명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것과 같다고. 그 형제는 누구고, 그렇지 못하고 그 자국 안에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누구죠? 그래 내가 설교한 사람은 누구고, 설교하지 못한 사람은 또 누구죠? 누가 위선자죠? 누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 거죠? 가구 만드는 일에 평생을 보냈던 한 장인이 있었어요. 가구 만드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안 못 보는 맹인 조수가 있었어요. 그 장인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좋은 예술가는 색깔로, 말로, 돌로 잘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그러나 나는 아직 나무로 자신을 묘사하는 사람은 한 번도 보지 못했다. 그랬더니요, 이 말을 들은 장인이요, 그랬더니요, 나는 나무로 자신을 표현하는 한 분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고 그 소경이 말한 것이, 자기 조수가. 그분은 나무를 가지고 경정한 표현법을 세상에다 표현해 놓으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장인이 맹인 조수에게 물었어요. 조수야, 내가 지금 방금 뭐라고 말했냐? 예, 선생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눈을 뜨고서도 영적 관조가 없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요, 앞을 보지 못하면서도 영적 관조를 가진 성도들도 있어요. 말을 잘한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에요. 한마디 말도 되는 것이. 사람이 왜 죽습니까? 죄 때문에 죽습니다. 그 말 한마디만 해도 되는 것이죠. 당신이 지상에 사는 동안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게 되면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한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의 주인공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불교나 힌두교나 모슬렘이나 유교나 도교나 신도교나 카톨릭이나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점으로 한 달력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순회 설교하면 이 설교를 하는 거죠. 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점으로 한 달력을 쓰냐고. 예수님의 탄생 이전을 BC라 그러고 탄생 이후를 갖다 AD라 그러고. 그분이 왕이시기 때문이라고. 그분이 통치하러 오신다 그랬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려면 제대로 기다리라는 거죠.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혼은 불멸이에요. 영원히 사는 것이. 우리는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가진 것이라고 하죠. 그 실질적으로 자기가 느끼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면 그 사람은 잘못 믿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 양쪽에 달렸던 죄수들은 강도들이었어요. 그들이 십자가를 져야 했던 것은 당연했을지 모르지만 아마도 바라바와 연계된 강도이거나 아니면 살인자였을 것이에요. 여러분 바라바라는 그 영화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수님 대신에 풀어줬던 사람. 그 사람은 유황광에서 일하는데요. 정말로 어떠한 위기를 그쳐도요 안 죽었어요. 참 좋은 영화였어요. 내가 아주 어렸을 때 본 영화인데요. 그들이 십자가를 져야 했으면 당연했을지 모르지만요. 무죄한 예수 그리스도를 사악한 죄인들과 함께 중죄인으로 취급했던 일은요. 매우 악질적이었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죄인의 입장을 취하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는 구속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도 마귀의 자식으로 죽어서 지옥에 갔어야 한 것이. 어떠한 종교 행위를 했더라도 그렇게 된 것이. 예수님 양쪽에 매달린 죄수 중 한 사람은 예수님의 제안을 받아들여 새 생명을 받아 낙원으로 갔고 왼편 죄수는 거절하여서 지옥으로 간 것이요. 이 일은 지상 생명이 총각에 달려 있을 때 한 찰나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선한 양식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사도행전 8장 31절 33절은 에티오피아 내시가 가저 사막을 지나고 있었을 때 예루살렘 교회의 집사 빌립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축지법을 쓴 거예요. 그 내시에게 다가갔을 때를 묘사하고 있는 것이요. 그가 읽었던 성경 구절은 이사야서 53장 7, 8절 말씀이었는데 사도행전 8장 34절 39절은 개혁성경에는 37절이 삭제되고 없다 했죠. 내시가 빌립의 증거로 침례를 차청해서 에티오피아에 가서 침례를 받고 에티오피아에 가가지고 콥틱 교회가 교회의 근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현대인의 잘못된 발상을 교회 성장에 있지만요. 교회 성장에 대해서 성경은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았다 했죠.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했죠.
교회 성장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교회에 없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당시에 하루에 3,000명도 늘어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고서 사람들이 교회로 달려온 것이. 여러분은 이미 부활의 소망을 지니게 된 것이. 영생도 받았고 부활의 소망도 받았고 주님이 오시면 공중으로 솟구쳐 올라가는 것이죠. 우리 앞에 죽은 사람들이 먼저 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는 것이. 안 믿는 거예요. 누가 교회 성장에 관심 있죠?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죠. 왜 주님께서 교회 성장을 말씀하셨겠는가? 성경은 구원받지 못한 혼들이 둘째 사망을 위해서 예비된 지옥불에 태워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왜 교회 성장을 말씀하시겠어요? 쓰레기들을 모아가지고 교회 성장을 자랑하라고 그런 것이에요? 절대로 그러지 않으시죠. 주님은 지상에서 집도 없었고요. 몸둘 데도 없었고 모이는 장소 그것도 없었어요. 우리는 지금 너무 행복한 거 있죠. 너무 행복한 것이죠.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등재되지 않은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 계시록 20장 15절 말씀인 것이에요. 계시록 20장 22절에서는 주님이 오신다고 3번 약속하신 것이. 근데 의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이.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좋은 환경을 조성시켜 주시고 신실한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경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제 시간이 나면은 성경을 공부하겠다는 결의를 주님 앞에 했어야 했고 그리고 그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모르면 진짜 무식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제부터 남는 짜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늘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면 강성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로 해 주십시오. 결심하게 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셨어요?